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탈 없이 사고 없이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현우 강도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심각한 가뭄으로 물이 고갈되고 있는데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날마다 실천하여 어려운 이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꾼 운영부가 되기를 기도하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꿈 운영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귀를 쫑긋 세워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1996년 11월 12일 인도의 하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인도 뉴델리에서 약 60km 떨어진 차르키 다들이라는 지역의 하늘에서 비행기 두 대가 충돌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의 비행기를 카자흐스탄 항공의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사고로 두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349명이 모두 다 사망하게 되었어요. 왜 두 비행기가 충돌하게 된 것일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카자흐스탄 항공의 비행기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관제탑에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같은 공항에서 이륙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의 비행기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는 내려오지 말고 고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어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제탑의 지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카자흐스탄 항공의 비행기 조종사가 그만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려와 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하늘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늘길은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에는 땅에 있는 찻길도 없고 레일 같은 것도 깔려 있지 않아요. 표지판이라도 있어서 길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길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관제탑의 인도에 잘 따르고 또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그 신호를 받아 위치를 계속 확인하며 날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나 관제탑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 다른 비행기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멀리 도망가 숨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때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전쟁에서 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무시한 채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묻자 사울 왕은 이렇게 핑계를 대며 말했어요. 군사들이 두려워하며 내 곁을 떠나가는데 당신은 정한 날까지 오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크게 꾸짖었어요.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적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내가 이에 대한 벌을 아말렉에게 줄 것이다. 너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리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어요. 또한 아말렉의 왕 아가까지 살려두고 심지어는 갈멜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까지 세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의 모습에 슬퍼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 근심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의 궁전에는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려고 명령하셨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바로 욕심 때문이었어요. 좋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해요. 욕심이 생겨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자, 친구들 이번 주 말씀 암송 다 같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도 되게 짧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션으로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순종을 어떻게 표현할까 잘 생각이 안 나서 수화로 한번 찾아봤더니 순종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움츠리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을 움츠리면서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순응한다는 뜻이래요. 자, 이렇게 순종이 제사는 마찬가지로 수화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찝어서 머리 쪽에 갖다 대고
머릿속에 정신을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렇게 제사라고 해요. 제사보다 낮고, 따봉. 두 손으로 낮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자, 듣는 것이 순양은 이렇게 안 돼요. 수화로.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모션과 함께 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잘했어요, 친구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